화해와 희생의 대가라고 하는 제목의 그 글을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성경은 화해에 대한 특별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제단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인간과 불화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화해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화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대가를 치러져야 합니다. 일본 동지사 대학의 초대 총장인 니지마조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그 대학에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완전히 두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느 날 총장은 교직원들과 전교생을 모았습니다. 총장님은 이번 분규의 총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엄숙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은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굵은 벚꽃나무 막대기로 자신의 팔을 계속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막대기는 꺾어지고 팔에는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모두 총장님의 피를 흘리고 있는 앞자리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모두 자기들이 잘못했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화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자로 화해란 화목할 화, 풀해. 풀이하면 사이좋게 풀어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 즉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전파하는 사도가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를 위로하고 낮은 자를 높여주고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20년간 미움과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았던 에서, 그리고요, 형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후회와 자기의 지난날의 죄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으로 살아왔던 야곱, 그 두 형제가 만난 극적인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 형제의 황봉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자리에 미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화해와 사랑의 눈물이 가득하게 된 벅찬 사건의 현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도와 구호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서 에서와 상봉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 거리고 오는 것이 이제 눈에 시야에 들어오자 자녀들을 각각 그 어머니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요, 이제 순서를 이제 정해서 세워요. 맨 앞에는 여종과 그 자녀들을 맨 선두에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레와와 그 자녀들을 그 다음에 세웁니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이제 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를 바라보는 야곱의 눈입니다. 그 야곱의 눈이 지금 어떤 눈이에요? 두려움의 눈이 아니라 담대함의 눈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지난밤까지만 해도요, 형에 대한 그 극강의 두려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공포에 잠겨있던 야곱이 이제 지금 형의 군대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라고요? 가벼운 발걸음이고, 그 눈은요, 두려움에 휩싸인 눈이 아니라 어떤 눈이었다고요? 예, 담대한 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이런 담대한 눈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에서 그가 경험한 두 가지의 확신, 그러니까 야곱이 브니엘에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두 가지의 깨달음을 통해서 야곱이 갖게 된 게 뭐냐면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지금 담대하게 형에게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첫 번째 깨달음은 그거죠. 예, 허벅지의 위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허벅지 위고를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육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동시에 뭘 깨달아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다는. 그 분이엘에서, 그 밤에, 지난 밤에. 두 번째는요,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으로 어떤 이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예,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세상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새 이름, 이스라엘로 계명을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건 그거죠. 하나님이 더불어 해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첫 번째 동일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시 될 때에만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이나 또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이나 심지어는요,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죄악까지도 그런 것들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께로만 쉬우고 돌아갈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사실을 야곱이 그 저녁에 깨달았다는. 그 두 가지의 깨달음을 통해서 야곱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고 나니까요, 야곱이 형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그 무서웠던 눈이, 무서움에 떨었던 눈이요, 오늘 본문에서요, 담대한 눈빛으로 에서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은요,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위협을 만납니다. 만몬이즘과 세속적인 번영과 기복주의에 입각한 어떤 권력, 물질, 돈, 어떤 힘, 무력, 이런 것들이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고 수시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말씀을 통한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그 세상의 강력한 힘 앞에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해서 물질 만능주의나 출세지상주의나 이런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바른 관계가 안 되니까요, 세상에서 어떤 강한 물결이 몰려오면 금방 꺾이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세상에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야곱,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당당하게 세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눈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을 때,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될 때만 유혹, 그리고 어떤 위협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가족들을 나누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알아요? 사람의 그 기질이나 성격이요, 그렇게 함부로 변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 그 정도 마하나임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가 아니고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했으면 사람이 변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알고 경험하고 깨달았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이제 확신은 가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졌어요. 담대함으로 형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요. 근데 여전히요, 지금 야곱 안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여전히 인간적인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요, 누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안 믿어요. 가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지금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형 앞으로 나가는데 그 순간에 형이 보이니까요, 가족들을 이제 세 부류로 나눠요. 자녀들을 각 아내들에게 맡기고, 맨 앞에는 어떤 아내를 세웠다고요? 예, 종의 아내들.
자기가 가장 덜 사랑하는 아내를 맨 앞에 세워요. 두 번째는요, 중간 아내, 중간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맨 뒤에는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재밌는 게 있죠. 누구를 제일 먼저 야곱이 잃어요? 맨 뒤에 자기가 가장 귀히 여기는 아내부터 잃습니다. 그 자식을 나중에 잃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만나긴 하지만. 이게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아내와 자식들을 편애해요. 왜요? 형이 혹시라도 자기는 살려준다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건 믿었는데 혹시라도 자신의 가족들을 치면은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가장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다. 자, 지난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새 이스라엘이라고는 새 이름도 얻었지만은 여전히 아내와 자식들을 향한 이 잘못된 야곱의 편애.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완벽한 존재가 되는 거야. 세상에 그런 존재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저래?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왔다 간 존재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하신 분이지,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완벽하게 성경을 깨닫고 통달했다 그래도요, 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요, 그러니까 공격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이 왜 저래? 목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편애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야곱의 가정의 불행에 이제 서막을 알리는 편애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라헬이 죽고, 또 요셉이요. 요셉의 편애를 위해서 요셉을 또 잃어야 하는 이제 그런 야곱 가정의 이 편애의 문제가 에서의 가정에, 이삭의 가정에도 문제였지만은 그 편애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야곱의 가정입니다. 이제 그 불행의 서막을 알리는 편애의 일이라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죄악에 물든 마음과 성격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변화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변화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만, 성령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거룩하게 되는데 어디 안에서 거룩하게, 어떤 분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고요?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성령님을 떠나면요, 인간은요, 금방 부패해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몸하고 똑같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장기들이요, 피가요, 한순간이라도 멈추면은요, 썩는답니다. 어디 한 군데서부터 썩어 나온대요. 전에 제가 그런 분을 한번 신방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검사가 안 나와요.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요, 소장이 1m 20이었나? 1m 20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피가 멈추는 그 질환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뭐 특별히 편찮으신 분도 없는데도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해도 안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순간적으로 피가 딱 멈추면서 이 소장에 있는 한 부분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이 나고 뭐 이제 그랬던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장은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1.2m인가 잘라내고 다시 이제 뭐 봉합수술하고 그래서 이제 잘 생존하시다가, 뭐 물론 이제 그 일로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가 전도했거든요, 병원에 가서. 그래서 이제 천국에 잘 갔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한순간에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곧바로 부패하는 대로 갑니다. 사람들이 왜 쉽게 부패하느냐, 왜 쉽게 오염되고 타락하느냐, 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질, 즉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격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예,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을 힘쓰기를 뭐 하라고요? 배우라라는 거예요. 이 배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뭐 듣고 배우라 이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교회에서 훈련까지 시키시냐 그럽니다. 예, 훈련을 안 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배우라, 훈련해라 이런 단어들이 원어로 보면은요,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힘쓰라.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훈련을 해야 돼요? 예, 임종 예배 드리기 전까지 해야 돼요.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요?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에 인간은 도태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그 김영석 박사님, 올해 3세신데요. 103세를 사신 그 김영석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75세까지 배움이 자라가더래요. 그리고 75세부터 90세까지는 배움이 유지가 되더래요. 근데 이제 90세가 넘어가시니까 조금씩 이제 그때부터는 배움 이렇게 이제 좀 조금씩 퇴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90세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장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배움을 멈추려고 그럽니다. 절대 그러지만 여러분 배움을 멈추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도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멈추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고 성령님 안에 살아가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예, 임종 예배 드리기 전까지. 배움을 멈추는 순간에 신앙이고 뭐고 다 도태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변질이 되는 이유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질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힘쓰지 않는 것, 배우기를 힘쓰지 않는 것, 배우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요. 또 그리스도, 인격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이제 드디어 감격적인 상봉이 나옵니다. 자, 이 감격적인 상봉이 오기까지 이게 얼마나 지금 뜸을 들이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세히 기록을 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형 에서의 군대 앞으로 나가서 형을 향해서 7번 절을 하였고 이에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이제 맞이하고 목을 안고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야곱이 형 앞에 가서 7번 절을 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7은 어떤 의미를 상징해요? 7은 언약의 숫자입니다. 맹세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완전수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한 수, 만수, 10을 이야기하고요. 주로 이제 7은 언약의 수, 맹세의 수, 쉐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7번 절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완전한 존경과 예의를 표한다.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형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그 당시에 이렇게 다른 이집트나 이런 애굽의 문헌들을 보면은 7번 머리를 조아린다고 하는 것은 왕에게만 하는 행동이랍니다. 왕에게만.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갔을 때 최고의 존경을 왕에 대한 예우로 7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요.
형 에서를 지금 뭘로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대우하고. 왕으로. 에돔의 통치자인 형 에서를 자신의 왕으로, 에돔의 왕으로 지금 깍듯하게 예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그래요. 살기 위해서 야곱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따라서 오지만은요,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야곱이 지금 형 앞에서 지금 비굴함으로 엎드려 있을까요? 아니면은요, 뭘로? 당당함으로 엎드려 있을까요? 내면은요, 비굴함은 이제 없어요. 옛날처럼 형을 사기쳐 먹고 이렇게 적당하게 형한테 눈속임하고 형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척 해가지고 형의 분노를 풀고, 지금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형의 권위에 완전히 복종해서 형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야곱이 지금 뭘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니, 하란 땅에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지금 가나안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의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넘어야 될 최대의 산이 누구였다고요? 형이었다라는 거예요. 형 에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야곱이 지금 형 앞에 엎드려서 7번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형에 대한 온 예우를 다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진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는 뭐예요? 지난날 형에게 사기쳐서 가로챘던 그 장자권을 가로챘던 것에 대한 형의 용서를 비는 화해를 청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야곱의 행동을 본 에서가 이제 5가지 행동을 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을 향해서요, 달려왔다 그래요. 그리고 와서 안았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을 어금 맡겼다 그래요. 그리고 입을 맞췄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서로 울었다 그래요. 여기서는 서로 운 거예요. 자,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평생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잡아 죽일 저 인간,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가 복수하리라. 증오와 미움으로 살았던 지난 20년의 생활. 그리고요, 야곱은 형만 생각하면은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형이 두려워요. 형을 만나면 분명히 형이 나를 죽일 텐데 그 두려움 속에서 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20년을 한쪽은요 증오와 미움으로 살았고 한쪽은요 두려움과 후회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근데 두 형제가 오늘 만난 거예요. 야복강을 지났어요. 그리고 두 형제가 그 미움과 증오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그 후회와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그 두 형제가 지금요 부둥켜 안고 울고 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서로 잘 살다가 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되었다가 만나서 두 형제가 형제애를 나누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러한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겸손은 모든 분쟁과 증오를 사라지게 한다. 시편 149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예, 야곱이 형에게 나갈 때 몇 번 절했대요? 7번 절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완전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겸손을 가지고 형 앞에 나갔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겸손을 보시고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었다고요? 예, 에서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따뜻함으로 움직여 주셨다. 즉 에서가요, 그 야곱의 진심 어린 그 겸손을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마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그들을 높이시고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드신데 영화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 평안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자, 야곱과 에서가 서로 안고 감격에 겨워서 웁니다. 증오와 복수의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후회와 두려움의 그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울어요. 근데 이 울음 속으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두 형제가 그 모든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만났다고 하는 것. 그 재회의 기쁨의 눈물이 첫 번째 눈물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눈물이 있는데 바로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세월 형을 기만하고 살았던 그 후회하고 회개하는 야곱, 그 다음에요 동생 야곱을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살아왔던 지난 세월에 대한 두 형제의 후회와 회개의 눈물이 바로 여기 있었더라고요. 두 형제의 진실 어린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요, 그동안 두 형제가 잊고 살았던 형제 간의 우애,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비로소 진짜 평안을 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형제의 평안을 느낀 거예요. 그동안에는요, 어때요? 형의 입장에서는 야곱은 자기의 상대가 안 돼요. 늘 무시하고 살았어요. 집에서 맨날 엄마하고나 지내는 그런 남자답지 못한 야곱. 또 반면 야곱은요, 늘 형에 대한 보이지 않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남자답지 못함에 대해서. 그러나 어떻게든지 같은 쌍둥이인데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형을 어떻게든지 이겨 먹어야 돼요. 형을 이겨먹기 위해서 평생 애쓰고 살았던 야곱. 그러니까 지금 95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두 형제는 진심으로 우애가 있거나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서로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을요, 95년 만에 만나서요, 오늘 여기서 서로가 95년 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 형제가 이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진짜 형제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형제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참된 평안을 이룬다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사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용서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용서와 사랑은 뭘 타고 흐르냐면은 회개의 골짜기를 타고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슈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곳에는요, 절대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지금 이 평안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지금? 두 형제가 동일하게 지나온 삶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리고 서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야곱을 받아줬고요. 그 진심 어린 사과와 회개가 참된 평안과 참된 사랑을 흐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그러므로 성도는요, 진실한 고백과 죄의 고백과 회개의 눈물만이 참된 평화와 평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왜 짓는다고요? 네, 살아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나빠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물론 뭐 나쁜 걸로 따지면 다 나쁘죠. 그러나 다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슈브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골짜기로 뭐가 흐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흐른다고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가 좋은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형제나 이웃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뭐 용서를 해줘야지 복을 받고 사랑을 해줘야지 복을 받고, 우리는 그래서 용서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쉬우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내가 용서를 이미 받았고, 내가 돌아감으로 용서를 받았고, 내가 돌아감으로 인해서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용서도 하고 사랑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가지고 베푸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처럼 가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뭐 잘 되기 위해서 그래야지 자식들이 잘 되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죄악에서도 슈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서 사죄의 은총을 입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사죄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페이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예, 형 에서에게 가족을 소개하는 야곱에 대해서 5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물었고, 야곱의 가족들을 순서대로 인사시켰다 그랬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 앞에서 먼저 보냈던 순서대로 와서 인사를 시켜요. 자, 20년 만에 혈육의 정을 나눈 에서와 야곱. 자, 에서는 동생의 가족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죠. 눈을 들어서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그러는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준 자식들입니다 그러잖아요. 뭔가 좀 누가 빠지지 않았어요? 아내들에 대한 언급이 빠져요. 왜 그럴까요? 예, 그 시대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형제라도 아내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는 게 그 시대의 풍습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서가 물어보는 것이 뭐 네 아내들에게서 궁금한 것이 아니라, 야, 네 자식들 좀 소개해 줘 봐라, 지금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야곱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아내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자식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은혜는요, 다 헨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 영어로 하면요, 페이버입니다. 다. 여기는 헤세드나 라움이 안 나와요. 여기 본문 속에서는 100% 다 헨이에요. 헨의 은혜. 어떤 은혜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요.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식을 뭐라고 소개해요? 이렇게 되면은요, 예, 쟤는 내 아들 루벤이고, 쟤는 내 자식 아들 쭉 그렇게 아들을 내 자식이라고 소개를 해요. 내가 내 능력, 내 의지, 내가 낳은 내 소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의 자식이란 말을 우리는 씁니다. 그 창세기 31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예,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의식 구조라는 거예요. 라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20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장다 여러분,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공부부터 가르쳐요. 이런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요즘 이제 토요일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자녀를 총 4단계로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는 한 단계예요. 딱 한 가지 단계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4번째 단계인데, 유대인들의 첫 번째 단계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IQ로 시작해서 IQ로 끝나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만 살아남아요. 1% 혹은 10%. 근데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요, EQ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IQ로 가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뭘 나타내냐면은, 우리나라는 100명이면은 한 10명만 영재가 돼요. 근데 그 10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영재가 돼서 10명이 다 나라를 먹여 살려요. 이게 유대인 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명을 가지고도 이렇게 세계 10대 강대국에 올라간 거 보면 이게 보통 우리나라는 똑똑한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이 민족이 우리의 자녀들을 다 영재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유대인들이 모든 아이들을, 자녀들을 영재로 만드냐면요, 첫 번째 단계가 지혜 교육. 우리는 세상 공부부터 시키고 나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위에 어려운 것부터 내려와요. 지혜 공부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요. 3살이 되면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은요, 모든 자녀들에게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칩니다. 알파벳만 가르쳐요. 3세, 4세 동안. 그리고 5세가 되잖아요. 5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시가서, 지혜서인,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욥기, 이걸 암송을 시켜요. 아기 때부터 5살이 되면. 그러면서 이 암송,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체험을 합니다. 애들한테 이렇게 생일날이 되면은 생반에다가 쉐마 말씀을 이렇게 꿀로 써요. 그리고 아이한테 그 말씀을 핥아먹게 해요. 과자나 이런 데다 써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달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른 말씀.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계속해서.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은 슈루드 교육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애가 이제 그래서 초등학교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 교육은 계속돼요. 그러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아이한테 생존을 위한 교육을 가르치는데, 이 생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요. 613가지의 율법을 가르쳐요. 하라. 248가지의 하라라고 하는 율법과 하지 말라. 365가지의 율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네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요. 이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때부터 그걸 가르쳐요. 전통 유대인들. 왜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애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여져서 세상에 나가서 사기를 당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따라가거나 해야 될 것을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이 그 아이들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말씀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그래서 애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잖아요. 이제 이때부터는 뭘 하냐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하브르타 교육을 시킵니다. 묻고 답하는 거. 그냥 우리나라처럼 답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가서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이게 목표가 아니고요. 이거는 왜 답이고 이거는 왜 답이 아닌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요. 이게 왜 답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이들은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틀렸으면 선생님 그거 틀리셨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유대인 자녀들은, 유대인 엄마들은 애가 학교에서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엄마들은 뭐부터 물어봐요?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뭘 배웠어라고. 근데 유대인 엄마들은 뭘 물어보는 줄 아세요? 오늘 학교 가서 무슨 질문했어? 물어봐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브르타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하브르타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100% 다 영재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토론하고 이런 데 익숙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가면은 아이비리그의 23% 정도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애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나라 애들을 못 따라오는데 대학교만 가면 애들이 날아다녀요.
우리나라 애들은 이제 그때서부터 경쟁력이 점점 더 떨어지죠. 그래서 한 60대쯤 되면은 거의 한 200배 차이가 납니다. 유대인들의 수준과 우리 한국 사람의 차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공부 안 하잖아요. 어른들 뭐 공부하세요? 집에서 책 좀 보시고 그러세요? 공부 안 해요. 우리 뭐 30대, 40대 되면 점점 책을 놔요. 이게 이제 3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뭐냐? 이건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교육이에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이게 마지막에 합니다. 뭐냐면 학교에 가서 언어나 역사나 수리나 이제 학교 교육, 세상 교육. 이게 이제 마지막 4단계 교육이에요. 세상 학문 교육. 그래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가르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교육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할아버지요. 할머니가, 가정이 이 교육의 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애들 학원 보내고 학원에 가서 학원이 주체가 되고 학교가 주체가, 요즘은 이제 학교도 넘어서 우리나라는 다 학원이 지금 교육의 주체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애들을 학교에 보낼 이유가 없어요. 학교 가도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가서 어떤 애들은 잠만 자다 와요. 그리고 저녁에 가서 축구라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학교 가서는 그냥 시험 보고 이제 공립만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제가 우리 아들을 전학을 시켰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우리 학교는 애 공부 안 시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뭐 하시냐고. 그 학교에서 애 공부 안 시키면 뭐 하시냐 그랬더니,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실이에요. 이건 제가 들은 말이니까요. 교무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직접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저기 분당 밑에 있는 그 고등학교인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교육에 맡기면은요, 안 됩니다. 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목적은.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요. 근데 이게 실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배워본 적도 없고. 애들이 청년만 돼도 부모하고 집에서 대화가 안 돼요. 특히 성경에 대해서는. 아니, 부모가 뭘 알아야지 성경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되죠. 교회 어른들이 아이들만도 성경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근데 그 성경 실력을 가지고 집에 가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 자식이 변해요. 자식들 안 변한다고 가서 맨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실 가서 기도해봐야 자식 절대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안 변하는데. 부모가 안 성장하는데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자식을 하늘에서 또 떨어뜨려 주시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좋으셔서 주시는 그 자녀, 은혜로 주시는 그 자녀를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길러내어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로 길러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8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예물을 사양하는 에서와 강권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만난 여러 때, 앞에서 5때를 만났잖아요. 그 때가 무슨 까닭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의 예물을 사양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야곱이요, 아니라 그래요. 형의 은혜, 형의 페이버를 얻기 위한 예물이기 때문에 형님이 받아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권해서 이제 에서가 결국은 그 예물을 받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서가 야곱에게 선물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때가 무슨 까닭이냐 그래요. 자, 에서가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 예물의 성격을 지금 에서가 몰랐을까요? 알죠. 근데 이 번역이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약해요. 왜 약하냐면
이것은 야 네가 지금까지 보낸 그 5대 예물이 이게 무슨 예물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의 본질은 이거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원문을 보면 무슨 말이에요? 동생이 객지 생활하면서 이 재물을 벌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고생했겠냐라고 하는 그런 형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질문이라고. 그랬더니 자 관점이 지금 형은 어떤 관점이에요? 육성의 사람답게 물질의 관점에 물어봐요. 그랬더니 동생은 뭐라고 대답해요? 동생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내 주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형에게 보낸 이 예물을 통해서 과거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화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지금 보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형, 내 마음입니다. 형은 야 네가 얼마나 고생해서 재물을 모았는데 이런 뉘앙스고요. 형은요, 아니에요 형. 형한테 지난날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형님 이걸 받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대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9절 10절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물을요 형이 거절해요. 이 화해의 예물을 거절하고요. 근데 야곱은요 아니에요. 화해의 보증으로 이 예물을 형이 받아줄 것을 간청을 합니다. 자, 에서가 야곱의 예물을 거절한 것은 왜 지금 거절한 거예요? 네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아니죠. 어떤 마음이에요?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 야, 나는 이렇게 400명의 군대를 거느릴 만한 나도 그런 풍성한 부자가 됐어. 너 객지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제 얻은 재물인데 너 주머니에 넣어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한 영이에요. 자, 에서가 육성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 빼놓고 신앙을 빼놓고 나면 제가 처음에 에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기억나십니까? 에서는요 대통령감입니다. 지도자감이에요. 야곱과는 경쟁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고요. 그것 빼고 나면 진짜 인물은요. 그러니까 이삭이 괜히 그 장자권을 에서에게 넘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어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난 됐어. 난 충분해. 나도 충분하니까 너 이거 가져가서 네 새끼들하고 가서 재미있게 잘 살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형과 화해의 언약, 이건 언약이거든요, 지금. 언약에는 분명히 재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물은 그냥 호의가 아니고 형과 화해에 대한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나가면서 빈손 들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온 예의를 다 갖춰서 나가면서도 형한테 이 예물을 통해서 뭘 구하긴다고요? 형의 페이버. 그래서 형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위한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 속에는요 야곱의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물을 거절하는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상하지 않게 해서 예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심이에요. 형한테 어떻게든지 내가 사과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을 이걸로라도 내가 좀 보상하고 싶은 거예요. 형에 대한 마음을. 마음은 마음이고. 그런 야곱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환대해주고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형의 선한 마음. 자, 그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형한테 아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형의 얼굴을 배우면서 그 배우에 계신 누구를 지금 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형한테 아부하려고.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아부해야 될 만큼 지금 저속한 상태가 아니에요. 최고로 지금 야곱이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형의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형의 그 얼굴 속에 계시는, 형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예물을 형에게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에서 형과의 화해를 통해서 결국은 지금 야곱이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예물을 분명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은 단순히 지금 형에게만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자기가 미안해서만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결국적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물을 써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써도. 야곱은 자신의 부의 출처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페이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귀히 여기셔서 나를 기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 안에 은혜, 페이버를 주심으로 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따라서 이 극적인 화해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신의 재산 중에서 형을 드리는 예물을 형이 받아주셔야지만 된다라고 그렇게 형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 야곱이 전날에 그 얄팍함으로 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형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진심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야곱은 이제 형과의 지난날 이기기 위한 경쟁자가 아니라, 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 지금 여기고 있어요?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 형을 하나님처럼 섬기고자 하는 그 공경의 마음, 그리고 형을 귀하게 예우하고자 하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이란 자신의 소유까지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처음에는 형에게 예물을 5대로 보냈을 때는 어떤 거였어요? 어떤 마음이 거기에 깔려 있었어요?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깔려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은요, 형의 분노를 느리게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얄팍한 장꾀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자신을 용서하는 형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물을 형에게 지금 간청을 해서 드리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섬기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물질로 섬길 수 없는 사랑은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다음에 그러므로 성도는요, 말로만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께 후히 드릴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들, 특별히 자기의 아내, 남편,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성도들에게까지 베풀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는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화해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성도는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페이버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가진 이 재물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애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없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또한 성도는 재물로 부유해지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페이버, 그 핸으로서의 은혜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누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사람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유에 자족하는 삶과 지혜롭게 재물을 잘 관리하는 삶으로 선한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자식도 재물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 즉 페이버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을 뭘로 양육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잘 양육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또 재물들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